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72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함께 다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위기 때에 힘들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할 때마다 그 마음의 기쁨과 사랑이 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삶으로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인 파커 파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많은 분들에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 또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감동도 주고 또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쓴 책 가운데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과거에 연연하지만은 또 과거를 연연하는 자세를 보려라. 과거에 배웠던 것, 그 배움을 가졌던 것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라.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와 또 기회가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분별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통찰력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미래에 사활을 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영성훈련과 또 생각훈련을 해야 된다. 사고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 함께 살아나는 마을이나 함께 살아나는 교회를 소망하면서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사회나 우리 가정이나 다 지금 미래 하면은 굉장히 어둡잖아요.
자녀들도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날들도 점점 육신도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도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청년과 신중년들이 하나님의 인재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조화를 잘 이루고 또 변화를 주고 가능성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이 새로운 세대의 패러다임에 중요한 인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변화된 패러다임에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맨 먼저 얻는 것이 바로 인식력이거든요. 어떤 일을 볼 때 지각하고 그 다음에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의 단계가 그 순서로 이어지는데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볼 때 보는 시각이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을 보면 처음에는 다 생소하지만 그 생소한 것이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주관적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웃게 하고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행복이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행복이가 이제 사람을 죽일까 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나 알미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일에 그 지식이 쓰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을 밝게 하고 웃게 하고 또 아름답게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차이, 사고의 차이가 그 차원을 다르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많은 지식들 또 정보를 습득하는데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잘 분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식과 습득한 정보를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더 성공하고 더 발전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다가 새로운 이 정보들을 잘 융합해서 새롭게 생산해낼 수 있어야만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다 몸으로 체득해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도 내가 들을 때는 그렇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들었던 말을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체득하고 내가 전달해주고 가르쳐야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가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아름답게 변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도 받으면서 이 성령 강림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충만히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몇 날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0일이거든. 그러니까 10일 후에 내가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하면 아마 기다렸을지 몰라. 몇 날이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산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는 말씀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는데 그 은사가 서로 말이 다른 이 말을 서로 통합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소통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돼요. 세대 간에 소통이 안 되죠. 부부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형제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속상하고 힘든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언어가 다르고 또 삶의 패턴이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게 소통하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내가 많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6절 다시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보호자다, 돕는 자다, 위로자라는 뜻이거든. 변호자,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나를 변호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성령이시거든. 그래서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진리에게로 인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말하게 하고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못하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들은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인자와 진리로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얻게 되고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는다. 귀중하게 여김받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에 대해서 변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보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살 때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삶을 원하는데 먼저 드리고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가장 최상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합니다.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하고 천기를 분별하고 시대의 표적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게 여기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그걸 잘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마음으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마음을, 사랑을 더하여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 혼돈되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삶에서 분별력과 기억력.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답니다. 왜 반복하냐면 자기가 말해놓고 잊어버려요. 자기가 말해놓고 잊어버리니까 또 말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을 했는데 돌아서면 또 말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 그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왜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네가 지금은 제자들 앞에서 나는 결단코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신문하러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다른 여종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정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를 부인했던 겁니다. 사람이 자기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 불이익을 당할 때는요, 예수 부정하는 경우 많아요. 애매하면 말하지 않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도 예수를 부인한 겁니다.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요. 그게 닭이 우는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깨어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나가서 통곡을 하지만 이미 다 상황은 끝났잖아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항상 마음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모든 것이 추억이 되고 이것이 사랑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 영상문학의 시조인 분이 이런 말합니다.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무기고에는 우울함도 있고 무기력도 있고 불화 같은 무기가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팍 터뜨려지면 자신을 파괴하는 무기가 된다.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 무기고 속에는 환희가 있고 활력이 있고 평화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도구도 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환경에 노출되어 살고 있잖아요.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거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밝은 생각으로 미래를 향한 그 생각으로 가는 사람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서 성공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끊이면 합사하다 보면은 그 생각의 결과가 인격이 되고 그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생각과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익하고 불순한 생각에 잡초를 뽑아버려야 된다. 부정하는 것들, 불신하는 것들. 그래야 유익하고 순수한 생각의 꽃을 피우게 되고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마음이 평안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이 만족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이 작으면 모든 게 다 이게 제한이 됩니다. 내 생각이 작으면 걸리는 게 굉장히 많죠. 생각이 좀 크고 자유롭고 유연하면은 누가 말해도 상처받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평안을 주신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있거든.
마음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안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축복을 하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평강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두려움과 또 걱정 염려를 다 물리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힘을 얻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행복을 느끼게 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하면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또 혼과 영이 근심 때문에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뼈도 약해지고 번뇌가 심하면 뼈가 마르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즐겁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올 거다. 성천과 재림을 왜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봅시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간 승천하시고 다시 옳고 재림을 말씀하시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을 모든 사람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이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을 우리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능력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그것을 쫙 펼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니까 거룩해지고 구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시어서 대비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